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 주님 앞에만 향하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가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에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은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부활 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생명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내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내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주님,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나태함과 마음의 욕심대로 평안함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국민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를 잃고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 아파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그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없이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세미한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와 또한 이 어수선한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발하는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마음껏 전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으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나눕니다. 이 떡과 잔은 주님의 몸과 보혈을 상징합니다.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찢겨진 살이요 나누는 자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모두 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떡과 잔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항상 주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분병과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후에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떡을 드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드시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이가 피를 통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음습한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림에 가장 기쁨을 알고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광고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예배 후에 1시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첫 번째 성경 공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청 미처 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이렇게 참석하셔도 됩니다. 네, 교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우리가 1시부터 약 1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지난주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도 아마도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나누게 되어질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란드의 작가이면서요 기자 출신이었던 생키예비치가 쓴 소설 중에 쿼바디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어렸을 적에 그 주말의 명화라 그래서 이 한국 TV에서 외국의 명작들이 틀어졌던 그러한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소설은 폭군 그 네로의 통치하에서 로마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요, 뭐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겠지요.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 네로가 로마 그 시내에 큰 화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화재를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탓으로 뒤집어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베드로 역시도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납니다. 로마를 떠나서 이제 그 박해를 피하고 핍박을 피하면서 로마를 떠나서 도망가려고 이렇게 로마를 벗어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이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미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거바디스 도미네, 거바디스 도미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주여 지금 어디로 가시는 중이십니까? 놀라서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거바디스 도미네.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내 양들을 다시 그 양들을 위하여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중이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 역시도 그냥 길을 떠날 수가 없지요. 자신이 두고 온 그 신자들을 위하여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러한 순교를 당함으로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이 이 소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똑같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반드시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할 것을 그때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내용의 소설 속에서는 비록 시대와 그러한 그 장소를 변경하여서 작가의 창작으로 새롭게 구성했지만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걸어가는 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이 모든 인생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 위에서 인생을 소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수많은 시간들의 길 위에서 소진하고 있다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가 어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살아온 길에 대하여 후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쁘게 살아올 때는 몰랐었는데 이제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할 쯤 돼서 자신의 인생을 뒤안길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렇게 후회스럽다는 분들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가정에는 미처 잘 돌보지 못하고 소홀해서 이 가족들 식구 한 명 한 명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하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게 사는 것이냐, 이렇게 항변을 해보지만은 이미도 상처로 얼룩진 그 가족들의 마음은 벌써 다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는 내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마음 놓고 나의 속풀이를 할 만한 친구 한 명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내가 걸어온 길이 맞는 길이었나, 그렇게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따져보는데 그것이 우리의 우리의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그거를 항상 생각을 두고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길에서 보내지는 시간이 많다면 정말 가치 있고 내가 지켜야 되고 소중한 길, 그 길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길의 목적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길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그 문답에서는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어떤 것이 맞는 길인가, 우리가 무엇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정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후회하지 않는 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당장은 우리가 이렇게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목적지가 보이기 때문에 저 길이구나, 그러면 누구나 다 그 길을 걸어가겠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저마다 헤맵니까? 분명한 목적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42.119km를 이 달려가고자 준비하고 있는 마라톤 선수들이 출발점에 섰을 때 어때요? 비록 목적지, 그들의 눈에 목적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분명한 그러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긴 시간 동안 묵묵히 그 방향을 보고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언제 나타납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목적지에 도달할 쯤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 소리와 박수 속에서 비로소 목적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학업에 임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 것인가, 이것을 늘 마음에 품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어떠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의 길이 후회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진 그러한 가정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우리 가정에 채워져 있느냐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분명하게 우리가 그러한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진 가정은 사랑으로 결속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아도 분명히 저는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어도 웃음꽃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세상 친구들은 떠나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곁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길을 따라가게 되게 되면은 적어도 내 주변에 세상 친구들은 떠나갔을지 모르지만은 이 믿음의 동지들은 끝까지 분명히 내 주변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쌓은 여러분의 소득은 어떻게 보면은 불의한 재물로 쌓은 소득보다 분명히 액수가 적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쌓은 소득은 비록 불의한 재물로 얻은 재물보다 소득은 작을지 모르지만은 그 소득 가운데는 평안함이 있는 그런 분깃이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열심히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인생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마무리는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좀 따라가자 이것이에요.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실 때 제자들 앞에 서서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 가운데서 나누었지만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걷고자 결심만 한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동행하세요? 주님께서 앞에 서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그런 사지로 몰아놓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어도 주님께서 먼저 앞장서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면서 그렇게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현재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 대해서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세를 읽을 줄 모르는 그러한 그의 외교력 부재가 오늘의 이란 사태를 그렇게 초래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막강한 화력을 앞세운 이 러시아 앞에 모든 사람들이 초단시간 내에 이 우크라이나가 점령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그 우크라이나 이 사람들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대통령인 젤렌스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러시아의 표적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그에게 도피처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때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도피시킬 그 승용차를 나에게 준비시켜 주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탄환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다 뭉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서서 이끄는 지도자가 있다면 이렇게 국민들은 뭉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물며 사람이 이끄는
그러한 사람이 이끄는 그 모습에도 이렇게 국민들이 뭉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들이 이끌고 가시는 분은 사람도 아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걸어가시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실패가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만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패전이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고 가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길에 따라갈 때 물론 다 편안한 길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은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좌우를 둘러보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앞에 보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입니다. 그 길을 완주하면서 달려갔을 적에 내 잔에 기름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반드시 맞이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따라가다가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거 압니다.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직면할 수 있지요. 정말로 따라가다 보면은 나의 이 무력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모든 것이 힘이 빠져서 이렇게 무력함 속에서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신명기 1장 32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손길을 펼쳐 보여주시는지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주저앉으면은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아서라도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서 죽기를 간청했던 그 장면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엘리야는요, 바로 그 직전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전투에서 물리쳤던 그런 전적이 있었어요. 바로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로뎀나무에 주저앉아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을 하나도 찾을 수 없고 완전히 무력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죽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탈진하여서 잠자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보채지 않으세요. 보채지 않으시고 너 왜 그렇게 그 승량을 잊어버리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혼내지도 않으시고 가만히 오히려 지쳐있는 탈진해 있는 엘리야에게 다가가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시는 겁니다. 먹이시는 거예요. 힘들면은 기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텀을 주시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쉬는 시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갈 길이 먼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홀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둔 채 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들이 먹이시면서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찬찬히 보살피고 계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쉬었다가도 쫓아만 가면 되는 겁니다. 쫓아만 가면 돼요. 쉬었다가도. 포기하지 말고 앞에 가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가야 할 길은 저 길이지 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바로 그 길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놓치지 않도록 다른 것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길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길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따라간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하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에 보면은 오늘 그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이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붙어 있어요?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글씨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도 제자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당신이 어떠한 일을 당하실지,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지 그것을 이미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차례나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저곳에 올라갔을 경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두려워하면서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다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평안합니까?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수시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리고 모든 것들이 기쁜 일들만 생기면은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수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질병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따라간다고 하는데도 우리 가정의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고민되어지는 일들이 수시로 생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늘 승진해서 누락되어지는 현실을 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좋은 취업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버려놓은 사업은 항상 위태위태 조마조마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전히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여전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따라가는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끌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받았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길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냐고요? 물론 당장의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답답하고 절망감을 주는 환경 속에 분명히 우리는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이 소망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에요. 때로는 내 주변에서 이 절망에 찬 소리들만 가득할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게 되면 절망에 찬 소리들, 힘든 소리들, 이 소리들만 내 주변에 맴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세요. 두려워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가뜩이나 지금 불안하고 가뜩이나 두려워하는데 우리 주께서 쐐기를 박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어떡하라고 지금 가뜩이나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 주님의 말씀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소리가 크게 들리냐면은 넘겨주겠고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이런 소리들이 크게 들어와요. 그런데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앞에 소리들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대신 무슨 소리가 들어오느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에 어떠한 내 주변에 수많은 절망적인 소리, 너 안 돼, 너 포기해, 너 할 수 없어,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절망의 소리, 그런 낙심의 소리, 이런 부정적인 소리, 이런 소리 내 주변에서 아무리 맴돌아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소리가 가슴에 부딪히고 그게 크게 들어와서 그 소리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 이렇게 소망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모두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코바디스 도미네를 묻는 사람들이에요.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예수님의 길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수시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어디로 가세요? 지금 주님께서 가신 게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이 육안의 눈으로 예수님의 길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수시로 함으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답을 얻어야지. 그래야 그 길에 잘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이 옳은지 모를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를 때, 에라 모르겠다, 내 직감은 이거야,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니까 우리는 자꾸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엉뚱한 길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를 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주님께서 가신 게 어딘데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거 어떤 건데요? 주님께서 옳다고 보신 거 무엇인데요? 이거를 물어야지 우리가 바른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 길 가운데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은 반드시 이 코바디스 도미네, 이 질문을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따르는 그 첫 발걸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자꾸 헤매는 이유가요,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고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부족하냐?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그런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는 거예요. 그저 구원에만 집착하다 보니까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요. 구원 그 이후의 삶, 무엇이 바른 삶이지,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마구잡이 헤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 그 이후에 바른 삶이 되려면은 우리는 바로 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길은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바른 길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만이 따르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나 첫걸음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발걸음이에요. 그러므로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라는 이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나나 풍성한 열매를 그렇게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다른 나무들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심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심어진 한 그루 한 그루 나무가, 이 나무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길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길,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길, 그 길을 우리가 이렇게 예비케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들이 이 땅에 심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거바디스 도비네, 주여 어디로 가시는 중이십니까?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도 우리 힘차게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결단에 담아서 우리 이 찬양,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힘있게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배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그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걸어가고 계세요?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다면 우리 인생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을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품고 앞에 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분명히 목적지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 수고했다면서 박수치면서 함성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인생 한 번뿐인 짧은 인생 하나님 엉뚱한 길 가운데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틀린 길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쫓아가시는 그 길 가운데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하 우리들 주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기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심정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아버지 험난한 길을 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음침한 물질기를 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과 이 물음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너희 주님에게 그 길을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대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쫓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 길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주님의 길을 붙잡고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서 벗어나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불안한 심령들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삶의 가운데 우리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질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우리의 잔에 기름이 넘치는 그 순간이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힘들고 고단해도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 길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